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서양에서는 시집가는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선물을 하는데요, 이런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진주입니다. 이 진주를 선물로 하는 것이 풍습인데요, 이 진주는요, 그 딸아이가 시집가서 흘려야 할 눈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그 수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이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진주는요, 아비큘리데라는 특별한 조개에서 만들어지는 보석입니다. 이 조개는요,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 이물질을 이 낙하라는 물질을 통하여서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근하게 만들어 가고 계속해서 그것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름다운 진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개들이 다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개 안에 이물질이 모래알 같은 거, 작은 돌멩이가 들어오면 그것을 거부하고 물리치고 그것을 계속해서 신경 쓰다가 결국 그 조개는 죽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개가 그것을 진주로 만드느냐, 바로 그 이물질을 감싸 안고 그것을 자신의 한 몸처럼 그렇게 어루만져 주었을 때에 그것이 보석이 되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으로 이어갈 것인가,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싸우다가는 도리어 그것이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죽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오더라도, 어떤 죄인이 오더라도 이곳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맞지 않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물리치면 그것이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로움이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그것을 품지 못하면 오히려 병들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그것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 더불어 가는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조그만한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싸 안고 서로 위해주고 격려하며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마음으로 신경 쓰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하시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가운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한 은혜들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인내라는 값진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은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몬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페이라스몬. 이것을요, 영어로는 무엇으로 번역했냐면 트라이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시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시련은요, 영어로 테스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트라이얼과 테스트는 나로 하여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루었잖아요. 그 시험을 치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못 살게 굴기 위하여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제대로 배웠는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가늠하기 위하여서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우리는 시험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요,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음대로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실 포기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이 예배의 귀중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즐거움이 더 좋아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자체만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놀러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어도 주일 이 예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 지키려고 하니까 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주일날 일하면 더 많이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위하여서 그 시간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욱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복은 시련을 가장하여 우리에게 온다. 한번 따라 볼까요? 축복은 시련을 가장하여 우리에게 온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축복이 그렇게 가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 극복하며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장에서 많은 양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늑대와 여우가 나타나서 그 양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고민 끝에 유명한 포수를 불렀습니다. 사냥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늑대와 여우를 잡게 했습니다. 결국 그 여우와 늑대를 소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양들을 잡아먹는 적들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양들이 더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양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양떼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그렇게 추운 것도 아닌데 왜 이 죽음이 찾아왔을까? 질병에 걸렸나? 그래서 생태학자를 불렀습니다. 생태학자가 그것을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이 양떼들의 면역력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저항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늑대와 여우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했던 양떼들이 이러한 적들이 없어지자 그냥 한 곳에 머물면서 뒤뚱뒤뚱 다녔던 거예요. 살은 찌고 뭔가 풍성해 보였지만 이 병마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저항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떼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양을 칠 때에는요, 그 가운데 염소를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그럼 염사는 들이받는 게 있잖아요. 계속해서 들이받으면 이 양떼들이 서로 긴장하고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겨울에도 부지런히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당시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긴장감을 주는 것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태평천하 그냥 편안하게 살다 보면요, 편안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조금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서 더 힘을 쏟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면역력이 높아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더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더 매달리십시오. 그것이 나의 신앙의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병들어 아픈 사람들이 그 이후에 신앙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던 가정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더 큰 성공을 이루는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그것을 애써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서는요,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시험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시험은요, 헬라어로 페이라조마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페이라조마이.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페이라스몬하고 좀 다르지요? 예. 여기에서 나타난 시험은요, 템티드로 영어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 유혹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허락하는 겁니까? 사탄이 허락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술과 마약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구렁텅이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굴복하여서 그 마귀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하여서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스러움이 아니라 그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극복하고 이길 것이 아니라 물리쳐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의 그 시험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들을 너희는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가 주는 유혹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자칫 거기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요, 물이 없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음에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부터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큰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요, 오직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혹이 오는 이유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기와 질투가 나로 하여금 죄악된 길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에 네 마디의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나 정직해. 이 정도면 내가 교회에서 뭐 더 할 나위도 없이 잘 섬기고 있지 라는 그 안일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도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딱 한 번뿐인데 뭘? 이라는 것입니다. 야, 한 번뿐이야. 뭐 그럴 수 있지. 이 한 번만 참 눈 감으면 다 편해.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너는 아직 젊어라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지금 그렇게 열심히 섬길 때가 아니야. 네 나이를 봐. 얼마나 젊니? 좀 나중에 신앙생활해도 늦지 않아. 좀 나중에 주님을 위해 섬기도 늦지 않아. 그렇게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다음으로 미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생명을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누구나 그렇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눈 감고 살아. 다 그렇게 귀 막고 살아. 우리 주님은요, 군중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좁은 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이 좁은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윤재근 씨가 지은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산새는 둥지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보금자리를 틀고 만족해 한다.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새끼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산다. 내 둥지는 몇 평인데 다른 새의 둥지는 몇 평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아예 그런 산출을 모른다. 처음부터 욕심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아파트 평수로 따져지고 예금 통장의 금액으로 따지면서 욕심의 넓이를 재고 깊이를 재려고 한다. 이런 사람을 뱁새가 본다면 얼마나 가소롭게 여길 것인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욕심이, 우리의 시기가, 우리의 질투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유혹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의 다리가 긴다라는 거, 그 학에게 있어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얇은 다리 때문에 학은요, 더 큰 날개를 갖게 되었고 하늘을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다고 연약한 없다고 그것을 잘라내면 학은 날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연약함이 있지요, 부족함이 있지요. 그러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강점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은 보완하는 것입니다. 때론 누군가에게 그것이 약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어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학의 다리가 길다고 보기 싫다고 다 잘라버리면 어떤 학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왜 우리가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유혹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시선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물질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성공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즐거움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잘한 것인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맛볼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갈망하게 만듭니다. 갈급하게 만듭니다. 오직 내 마음의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는 우리를 만족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감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상에서 즐거움보다 이 예배드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더 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자녀입니다. 감정에 이끌리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공을 바라게 하고요, 더욱더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채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주 안에서 회개와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더 가득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 모든 시험들을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나의 삶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회개하였을 때는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고 나아갈까요? 이 아비큘리데라는 그 조개가 그 안에 들어온 그 작은 모래알, 그 이물질을 가지고 감싸 안고 그것을 한 몸처럼 이루게 되었을 때에 보석으로 만든 것처럼, 진주로 만든 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며 그것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적인 모든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